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절에 보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난한 하인일지라도 정말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 그 본분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맡은 일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일이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일이든 자기 본분을 열심으로 다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자기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종은 남을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절대로 영화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본분을 열심히 다하게 되니까 결국은 종인데도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한 대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충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좋은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아주 합당한 그 보상을,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으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얼굴이 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물에 비추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마음도 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나쁜 마음을 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마음을 봅니까?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인간은 서로 비슷한 인간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나를 교만히 자랑하고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20절에 보게 되니까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스올은 이제 무덤,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또 아바도는 멸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올과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과 멸망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묻히고 멸망했는데도 지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묻히고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정말 그 죽음과 그 멸망이 끝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그 탐욕도 욕심도 끝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렇죠. 사람은 그 탐욕이 끝이 없어요. 정말 그 록펠러라는 아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벌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조금만 더 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러한 끝없는 탐욕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부족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높은 자리로 또 올리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게 되면 한없는 욕심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자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가니나 풀무를 통해서 은과 금에 있는 불순물을 이제 빼낼 수 있는 거죠. 칭찬도 이렇게 사람을 테스트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그때에 사람의 또 숨은 모습이 드러나죠. 고난을 받을 때에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칭찬을 받을 때에 좋은 직위에 오를 때에 이제 그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면 좋은 직위에 오르게 되면 교만해지기도 하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죠. 이처럼 칭찬이라는 것이 사람의 그 숨어 있던 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한결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냐, 좋은 지위에 올라간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좋은 직위를 또 칭찬을 왜 주셨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생겼을 때 교만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그 악한 그러한 어리석은 자신의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거죠. 이러한 미련함, 이러한 죄성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없어집니까? 인간의 이 악한 죄성을 없애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십자가의 보혈로만, 그 능력으로만 되는 거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강구해야 되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모든 더러운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지 세상의 다른 무엇이, 인간의 다른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가장 복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복된 주의를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도우시고 또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이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